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유와 말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압받고 이렇게 구속받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 우리 가족관계, 사업관계, 또 질병,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 속에 뭔가 나를 사슬로 묶은 것 같이 느껴지지,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 이게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스의 한 왕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삶의 최선의 모습인가? 삶의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답을 얻기 위해 다름 아닌 악마를 불러오라, 잡아서. 그래서 이제 악마가 붙잡혀 와서 왕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최선의 삶인가? 이 악마는 인생은 좀 오래 살긴 하지만 하루살이 인생이라 굳이 그 최선의 삶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해라 했더니, 그럼 최선의 삶은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삶입니다, 이렇게 악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이미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이냐 그랬더니,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얽매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자유로운 삶, 자유의 삶을 되찾아야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도 자유의 나라가 되기 위해 얼마나 영국과도 싸우고 남북 전쟁도 하면서 나라마다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8.15를 맞이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고, 또 공산당의 6.25 그 침투를,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썼고, 오늘날까지 이제 좀 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그 행글라이더라는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 낙하산 같은 걸 타고 이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유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행글라이더를 타기까지 그는 또 공부도 했고 또 훈련도 좀 받았고, 이런저런 걸 통해서 자유로운 날아다니는 그것을 탈 수 있지, 자유라는 것이 그냥 쉽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김연아나 스케이트 선수들이 빙판에서 자유롭게 막 다니는 모습이 좋은데, 춤을 추듯이. 그러나 얼마나 그들은 고된 훈련과 눈물을 통하여 이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물론 어떤 분은 자전거 어릴 때 배울 때 한 번도 안 넘어졌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스케이트 탈 때나 배울 때, 자전거 탈 때 그것은 넘어지고 그런 것에 훈련에 이제 그게 도달해야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함을 누리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 그들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인데, 이 신앙 안에 영적인 자유도 그냥 구원받으면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좀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죠.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내 속에 온전한 자유가 가득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자유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얻는 과정을 이제 5단계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는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처럼 온전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아니고 아마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저분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을 참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의 믿음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6장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갚버리는 이제 아직도 연약한 이제 믿음이지만 주님은 이제 그 모습도 귀히 여기시고 그럼 믿으면 나를 믿는데 이제 거기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31절, 32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귀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쨌든 믿어보려고 좀 이따가 다시 배반을 할지라도 이들은 그랬죠. 십자가 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들에게 더 은혜의 세계로 자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단계입니다. 주님은 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 영적인 자유는 말씀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거하면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한다는 것은 이제 살림을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제 그 좋아하는 단어들이 유독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빛이라는 단어, 또 뭐 생명이라는 단어, 또 이 거한다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신앙생활을 이제 그 살림을 차리는데 어디다 살림을 차리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살림을 차린다.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집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은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집은 참 아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 평안을 느끼게 하는 집처럼 평안을 느끼게 되면 말씀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자유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집은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쉴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라, 말씀이라는 집에 거하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저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집은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죠.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식을 주고 안정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말씀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주민등록을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제 화성시 능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집이 돼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열면 거기서 평안함과 아늑함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그런 그 말씀이 집처럼 느껴지고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야지. 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 다 고향이 그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고향의 그리움은 처럼 말씀을 그리워하라는 거죠. 늘 참 내가 좀 바빠서 직장생활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내가 좀 더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말씀을 그리워하고 가족이니까요. 고향이니까요. 말씀이 고향이니까 사랑하고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책이 고향이다.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특별히 책들이 더 있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자주 가서 열어보죠. 정말 책이 집이고 고향이에요. 좋은 말로 쓰여진 책은 제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인생을 바로 해석해주고 인생의 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올바르게 설명해 놓은 책들은 정말 고향같이 푸근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이제 성경책, 주님의 말씀은 더하죠. 그런 이제 단계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손님이 돼서 남의 집에 가면 아무리 친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오고 싶습니다. 집처럼 편안한 게 덜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아직 이제 손님처럼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어서 속히 말씀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집에 우리가 손님처럼 가끔 들어가지 말고 내 집은 날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족끼리는 수시로 카톡하고 전화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앞에 손님이 되지 마시고 한 가족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서 자주 빈번히 하루에도 수차례 밤에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잠을 자는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살림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가서 말씀을 갖고 요리하는 거죠. 묵상도 했다, 외우기도 했다가 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기독교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인생이 목말라 찾는 게 자유함인데 인류 역사도 이제 이런 자유를 찾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왕정 정치와 전제 정치에서 점점 불란서 혁명 뭐 이렇게 해서 시민 사회로 해서 결국 민주주의 사회로 나왔는데 자유를 찾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15세기에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있고 17세기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계몽주의가 대도하면서 이제 모든 인생의 자유는 인생의 가치는 행복은 오직 이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제 그 이전까지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빛을 받지 못했다. 이성의 빛을. 그동안은 이제 캐톨릭이 주도하면서 대부분 이제 의식으로만 했지 말씀에 교육 이렇게 강론 설교도 없었고 성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다 버리고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주지 못한다. 이성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참 인간다운 인간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는 게 인라이튼먼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전에는 암흑시대고 이제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철학과 뭐 칸트와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술과 학문과 예술과 음악과 그 이제 활발하게 우리 인간의 문명이 아주 발전하는 시대로 들어간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성이 잘 개발되면 인간은 아주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뭐 유럽 쪽에서는 많은 발전과 발달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성 중심으로 학문과 기술과 과학과 의술을 많이 만들어낸 인간은 행복했는가? 웬걸요? 세계 1차,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사람이 죽어가며 이성으로 기술과 과학과 문화와 많은 문명을 꽃피웠지만 문제는 선악의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거죠. 이성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면 그게 올바른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역사는 그렇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옳다고 하면 그 나라에 다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암흑시대였지만 그 중세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그것을 버리고 이제 이성 중심으로 가서 문명을 많이 꽃피웠지만 이 이성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더하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는 내가 좋게 느끼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되게 보면 그렇게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뭐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선이에요. 김정은에게 미사일은 무조건 선이에요. 남은 인류에게 악이 되듯이. 그러니까 다들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그 진리가 무너지고 이성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유익이더라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성의 한계가 오고, 인간은 많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정말 자유시민 같은데 내가 나의 실상은 비교, 경쟁 막 이런 거에 옥매여 갖고 사슬로 묶인 그런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를 찾는데 어디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성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지금 더 세상은 무역전쟁, 종교전쟁, 뭐 이런저런 전쟁 속에 이게 멈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자유를 찾나? 이제 종교에 가서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종교가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순종을 잘하고 예배당에도 잘 가고 제사도 잘 드리고 말씀도 외우고 금식도 하고 자선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남 앞에 괜찮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캐토릭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참된 구원이다. 근데 뭐 의식에 말씀도 없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의식만 지내다 나오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정말 마음이 뻥 터지는 이런 자유를 느끼지 못한 것도 맞죠.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기독교와는 달리 선과 악이 싸우질 않아요. 이 두 세력이 늘 공존하면서 영원까지 흐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악의 세력의 근원인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완전히 끝나고 이 어간에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어두운 세력도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이거든요.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선악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평행하듯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은 뭐냐? 이 성과학에서 해탈을 하자, 넘어가자.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몽롱한 상태예요.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버리긴 했는데 뭐 그냥 버린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냥 도는 거예요. 환생하고 쥐가 됐다, 닭이 됐다, 호랑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만든 진리와 그 우주의 창조 속에 만들어 놓은 진리와 인간이 이제 애쓰고 깨달아서 만든 진리는 이제 불교 수준인 거죠. 거기는 그 자유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다 이제 내려놓는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일단은 뭐 인간적인 자유의 일종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의 승리의 예수 이름으로 다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 저는 참 요즘은 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라는 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이게 정말 이거 같은 이런 인생처럼 영광된 인생이 어디 있는가. 너무 존귀한 인생이다. 근데 제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게 아까 인사하자는 게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진리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돈과 뭐가 다 떠나서 그 자체가 진정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독교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일단 모습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얼굴에 또 그렇고 그게 이제 핵심 우리 기독교의 이제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31절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뭐 여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가정처럼 아늑하고 안정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면서 우리가 점점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뭐 10주 코스하고 무슨 신학교 나온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구원시켜 부르셨지만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는 30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31절에 그 주님의 말씀에 집처럼 편안해서 그 말씀 속에 자주 거하는 그게 이제 그 제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지니예요. 진리는 뭐 말씀이랑 같은 뜻이니까. 알지니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체험하듯이 이 성경이 말하는 알지니는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말씀에 거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어렵기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제 말씀에 거하면서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거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주시는 이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그 말씀을 믿으면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믿으면 다 질병이 낫는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질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믿으면 다 사업이 잘 된다. 아멘. 눈치채고 아멘을 하시니까 이건 잘못된 진리죠. 거기 거했다간 자유함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몸은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질병은 요한복음 9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또 그런 질병도 있거든요. 예수를, 우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선택도 중요한 거죠. 잘못된 비스드름한 교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도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제일 어려운 문제 욥의 고난인데,
고난에 우리가 참 어려우면, 특별히 이제 장로님지 뭐 목사가 이제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뭐하고 이제 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시련을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잘못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욥의 경우를 보면 그 욥의 근원의 고난의 근원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제 어두운 영들의 회의 속에 된 거거든요. 약한 영들은 욥의 좋은 걸 다 뺐으면 믿음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걸 허락했는가?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자식 자랑 잘 되면 하고 싶죠. 우리 애가 뭐 이렇게 요즘 뭐 돈 주고라도 한대잖아요, 자식 자랑을. 근데 하나님도 정말 믿음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무대가 우주라는 큰 무대 속에, 그러면 욥에게 시련을 줘봐라. 욥이 어떻게 하나? 욥이 끝내 잘 이긴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업이 잘 됨으로써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어려움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함께 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좀 큰 각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다 잘못해요. 세상은 다 그래요. 내가 뭐 죄를 졌나? 다 죄죠.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 시련의 큰 스케일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게 정말 큰 시련,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믿음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그 우주적인 목적을 갖는 하나님이 좀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 또 안 주시지. 살 사람은 진짜 주시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할지 모르고 물론 시련 받을 때 회개해야죠. 뭐 잘못한 것도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나 보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함이. 그걸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해서 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유함은 다 떠나버리고 나는 아주 이상한 그 믿음 안에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인형극을 하는데 천사가 멋있게 나타나서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이제 천사 모습에 이제 감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는 이제 그 아이들 뒤를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도 적고 잘못한 일도 적고 그래서 이 아이 마음에 그래 이제 잘못한 일은 자기 전에 회개하면 되고 잘한 일은 기록한다니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잘못한 것은 밤에 회개해야겠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은 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 밤에 회개한 게 잘 생각이 나지도 않고 또 이제 또 피곤하면 그냥 자기도 하잖아요. 이거 갑자기 내가 이거 지금 회개를 안 하면 천사가 기록한 게 다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나 그 교회에서 죄인은 지옥 간다는데 그냥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나쁜 일 한 것만 적는 천사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는데 경찰차가 이유 없이 계속 한 5분 따라오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아니 잡든지 보내든지 뭐야 이거 계속 좀 하면 너무 불쾌하고 그런 거죠. 이 아이 마음이 그런 거죠. 도대체 이 기독교는 뭐냐? 천사가 그냥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근데 잘못한 것만 캐내고 기록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답니다. 이게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잘못을 그걸 적기 위해서 기록하는 건 아니죠. 인간은 죄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져요.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죠. 용서를 하고 늘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연 시스템을 낮과 밤으로 만든 거죠. 아침이 되면 새 출발하라고.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지.
죄 짓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죄는 가능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짓지 않으면 더 좋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능력 충만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그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이쁘지 못한 생각들로 죄 짓고 뭐하고 뭐하죠. 기독교의 핵심은 죄 짓지 말아가 아니라 죄 지을 때 빨리 회개하라. 아멘. 용서받으라는 거죠. 빨리 용서받는 게 핵심이지, 그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이제 옛날엔 이제 국민학생도 예배를 다 모여서 드렸습니다. 어떤 선생님인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예배 시간에 까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무서운 분이라 제가 참 이거 항변도 못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항상 보통이지 지나치지도 않고 중령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다 까불고 떠들었지 왜 나만 그러냐. 정말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서 따지고, 엄마 누가 그랬어요? 제가 가서 정말 따지고 싶은데 뭐 그럴 처지도 못 되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뭐 그런 거 조사하는 데다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무서워서, 또 제가 착하니까 또 교회를 갔죠. 근데 제가 중학교에 이제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은 이제 전부 일주일에 2번은 채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고등학생은 이제 다른 날에 하는데, 아주 제일 무서운 선생한테 걸렸어요. 제가 참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이제 그 해석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를 더 좋은 학생들하고 이제 무서운 선생님 붙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의 그 강당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극장처럼 1인 1석이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팀도 나오는 뭐 대단한 이제 강당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딱 번호 순서대로 앉으니까 선생님이 첫 번 예배를 드리고 딱 와서 이제 홈룸 시간에 1번, 7번, 9번, 16번, 23번 상 줄라는가 보다 했더니 예배 시간에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거야. 와, 정말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이 초죽음이 된 거죠. 이야, 우리 선생님 그렇다고 떠든 것도 아니에요. 떠들지도 않고 잠깐 뭐 고개가 좀 옆으로 갔든지 뭐 이런 건데, 세상에 이 선생님 무섭대더니, 이야, 첫날에 그냥 딱 적어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정말 또 그 채플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가 예배 드리러 가는 데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그 지적받지 않기 위해 가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1년 동안 저는 뭐 그런 걸 좀 뭐 소원수리처럼 써내라는 거 있으면 써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예배를 위한 예배냐 아니면 학생을 잡기 위한 예배냐, 이게 전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조금 옆을 볼 수도 있고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엄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아주 엄숙하고 엄하고 뭐 이게 좀 강한 청교도 같은 이제 장로교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그랬겠지만,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잘못된 걸 붙들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주홍글씨와 같은 그런 그 마녀 사냥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청교도가 최고라고 하면서도 바른 말씀 쪽에 용서의 진리로 안 가고 정죄하는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식으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도 이제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만 그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되 이런 많은 말씀의 공부 단체 뭐 있는데 바른 쪽에 이제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의 바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거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능력이겠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 여호수아처럼 큰 전쟁을 앞두고 뭐 얼마나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 전략을 짜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네가 지휘가 아닌 네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이구만요.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속에 편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기도한 다음에 참 자유함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어두운 생각을 다 내어 쫓고 그 자유함을 주시거든요. 그 자유함을 갖고 나갈 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거해야 된다.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언어가 없었어요. 이 루터가 얼마나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뻐했겠어요. 사랑하는 내 동력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읽게 되더니, 루터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죠. 어떻게 보면 뭐 더하면 더했죠. 세종 이후에도 우리는 한문을 계속 썼으니까. 루터가 이 독일어를 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상이, 백성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루터가 올해가 그가 이제 종교개혁 한 지 500주년 기념 주일이거든요. 1517년. 근데 정말 동족들에게, 사랑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말씀에 거하면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싶은 그 열망, 오늘 예수님의 열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동족들이 정말 내 말씀에 힘들지만 거하면서, 말씀에 거하는 게 때로 힘들죠. 요셉처럼 도대체 그 꿈속에 주신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윗은 뭐 왕을 삼는다더니 이렇게 그냥 10여 년이 넘게 그냥 고생만 시키는가? 그 말씀에 거하는 게 때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거하면서 그런 속에 그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는 제가 하루도 안 보면 살 수 없는 것은, 그가 그런 그 쇠사슬과 억압 속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유를 체험한, 뭐 그걸 보면 꼭 제 인생이 그 인생 같고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죠. 아무쪼록 오늘 이걸 배우고 우리가 가겠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드리는 것도 자유함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 못 드리죠. 하나님은 다 내가 모르는 생각과 뜻이 계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함 속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유함이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어두운 생각이 다 능력의 말씀 때문에 쫓겨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약하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좀 멍하다 보면 또 이제 근심,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 것도 맞죠. 오늘 귀한 주님의 이 염원, 정말 너희들이 내 말씀에 거기서 제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참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주님의 31절, 32절의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우리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머리 좋으시니까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